사람이 참 사는 방식이 다양하죠. 나라마다도 다양하고 각 가정마다도 이 방식이 참 다양해요. 미국에 처음 가서 저는 그 첨단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느린가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저는 그 전에 이제 제주도도 가보지 못했었거든요. 비행기를 탔네요. 신혼여행 때. 양양에. 그랬는데, 반나절 지나니까 전혀 다른 세상. 그냥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게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다르게 사는 거구나. 더군다나 요즘같이 속도가 빠른 때는 세대별로도 사는 방식이 참 달라요. 제가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제가 그래요. 작은애한테, 야, 너 친구 밥 사줘. 그러면 왜요? 좋은 일이니까 좀 사면 안 되랬지. 다 각자 내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적응이 안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가 봐요. 우리는 어떠세요? 카드 들고 계산대 앞에서 총력으로 달렸다가 던졌다가 맡겼다가, 저희 친정집은요 가면은 거의 눈치 작전을 막 해요. 언니들하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발 창피하니까 미리 정리해.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런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세대별 차이 참 다르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 제가 지난 연말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성탄절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옛날에 그 어린이 프로에 너무 안 낭만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그냥 캐롤이 울리면 막 가슴이 따뜻하고 눈이 내리면 막 좋아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그런 낭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안 낭만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성탄절만이 아니죠. 예전에 교회하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좋은 일 많이 해. 이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죠.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문화가 잘못 자리를 잡아서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에 모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요, 그냥 단박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일들이 결집돼서 드러나는 겁니다. 과거 가난한 시절의 교회는요,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못 배운 사람들 가르쳐줬죠. 특히 우리나라는 어때요? 반상제도가 있어서 그때 양반 쌍놈이라고 꼭 표현했어요. 양반과 쌍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무너지게 하는 진짜 가히 혁명이었어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 학교는 지금은 교회 학교 아이들 모으는 게 큰 일이죠, 다음 세대. 근데 교회 학교가 처음 생겨난 게 영국이에요. 산업혁명 때. 부모님들이 다 일가고 애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 애들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돌아봐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교회 학교의 시작이었고, 또 우리나라도 그게 맞물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면. 못 보던 거 보고 막 너무 신났잖아요. 저는 아직도 못 잊어요. 성경학교 때 먹었던 그 핫도그를. 500원짜리 핫도그. 그때는 100원이었나요? 50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찾아왔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흥하면서 양적으로 늘어나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졌어요. 근데 정말 이건 예외가 없어요. 편해지고요, 부유해지면 그건 덫이에요. 이걸 잘 누리지 못하면 덫에 빠져요. 교회는 이 부흥을 은혜의 증거다, 축복이라는 도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잠식해버렸죠.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가는데 자녀가. 이렇게 도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낮은 자, 가난한 자의 편에 함께했던 교회가 이제는 어때요? 이들이 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가지면 축복받은 거라고 하니까 어때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많이 가지려는 정말 집단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몫을 지금은 이 시대의 목사들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안 했어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학교 문화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엄청 많으신 거 아시죠? 제가 세어보니까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11분이에요. 11분. 엄청나요. 저는요,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을 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사모했던 선생님이 있거든요. 우리 국어 선생님. 방송 수업 하시면 목이 아프실 거야. 방송 수업이 끝나기 전에 캔 음료수 사다가 그 책상에 딱 갖다 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요. 용돈 받아서.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 청탁금지법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두쫑쿠, 저 이 단어가 잘 안 외워지는데 아시죠? 학생이 방학 때 선생님께 두쫑쿠 갖다 드렸는데 이거 선생님이 SNS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지요. 딱 올린 거예요. 좋아서. 그랬더니 이거 청탁금지법이다. 아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데는 과거 말도 안 되는 교사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죽지 않을 만큼 때리던 시절. 혹시 이 대사 아세요? 영화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선생님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잘 사는 집 아들은 안 때려요. 하지만 없는 집 아들은 맞아도 돼요. 저도 1년간 종교교사로 상업고등학교 고등학생들 말썽 많이 일으키는 곳에서 교사를 하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상업 선생님이셨어요. 남자 선생님. 부끄러움을 많이 타셨어요. 제가 그때 26인가 5인가의 교사를 했었거든요. 얼굴도 못 봐요. 제 눈도 못 봐.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뭐 때문인지 화가 났어요. 쇠파이프를 들고 여학생을 때리는데 제가 정말로 그냥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선생님의 눈은 살기 등등했어요. 이건 사랑의 매가 아니죠. 그때 그 잘못이 지금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혹독한 몫으로 당면하게 된 거죠. 분명한 건 과거의 일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의 그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왕들이 그렇게 악한데 네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지금은 벌하지 않으리라. 네 선대의 왕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혹은 너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네 후대에 내가 그를 벌하지 않고 다음에는 심판하니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 과거의 일은요, 반드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냐오냐 키우던 자녀들이 커서 부모 어른은 물론이고요,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뿌린 씨앗이 지금 결과물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혹독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반성하고 돌이켜야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후대는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교육은 교육다움으로, 사람은 사람다움으로 회복을 꿈꾸며 지금 다시 좋은 씨앗을 심을 때죠. 그래야 해요. 당장은 성과가 안 나와도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희망과 소망, 회복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점에서 오늘은 바른 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해도
주눅들지 말고,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 논리로 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그냥 무시하자가 아니고요, 나로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한번 오늘 돌아보도록 해요. 제가 나중에요, 진짜로 강 큰 목사의 이야기도 할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방향을 바르게 잡자.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 조카 롯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 또 얻었던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 시대는 시족 부족 사회였어요. 사실은 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건 엄청난 위협이에요. 그때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었겠어요. 무섭죠. 정말 겁나지요. 더군다나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없고요. 옆에는 자기가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뭐 가장의 무게. 요즘은 모두가 가장이 된 세상이긴 하지만 그런 거죠. 참 힘들었던가 봐요.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12장 8절에 나와요.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맞아요. 나 혼자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해서 살면서도요, 시행착오는 어때요? 계속돼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는 끊임없이 반복돼요. 기근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큰 걱정이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걱정거리 안 안겨드렸다고. 얼마나 예쁘길래 이국 땅에 가서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남자들이 보면 분명히 내 아내를 탐낼 거야. 근데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가겠지? 안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부부 아니야. 오누이야. 비겁해. 그렇죠? 그래도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책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실제 어떻게 돼요?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진짜 예뻤나 봐요.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재앙이 내려지죠. 그때 발칵 뒤집힙니다. 어떻게 나는 너를 잘해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 놓으시죠. 이게 오늘 말씀 13장 앞에 12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보세요.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진 실수를 경험해본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애굽 땅에 나와서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는 줄 아세요? 자기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을 다시 찾아서 다시 하나님을 찾죠.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난 역시 아니네요. 안 되네요. 근데 아브라함 나중에 똑같은 실수 뒤에 가면 또 해요. 사람이 이래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살펴보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떻게 분별하면서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있죠. 뭐죠? 말씀이에요. 근데 참 너무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 시대 말씀으로 하면 여자들은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자들은. 그리고 지금 실업 상태의 청년들, 놀고 있는 청년들 안 돼요. 일하지 않는 자요? 먹지도 말라.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서 할까요?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죠. 최소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아브람은요, 이렇게 제단 앞에서 자기 꾀를 쓰다가 넘어졌던 자신을 다시 돌이키면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 역시도요,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큰 목사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막 이렇게 했나 봐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눈썹이 싸나웠어요. 막 그러시던데 정말로 제가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지금 엄청난 전환점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우리가 처음 하고 이제 또 성경 통독도 하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지 않죠. 중간에 딱 수요일 한 번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어때요?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이에요. 뭐냐면 진짜 다 바쁜 시대예요. 다 바쁜 시대라서 바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왜 중간에 삼았겠어요? 수요일 중간 점검 들어가는 거죠. 진짜로 정말 예배자로 살고 싶으면요, 예배 목숨 걸어봐야 돼요. 저는 신학대에 들어가고서 한참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말로만 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삶으로 기도를 살아낼 거예요. 죽도록 기도해보지 않으면 삶으로 기도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7년이 지나고 났더니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엄청 세련된 교회예요. 아시죠? 저 세련된 목사예요. 줌, 온라인. 제가 온라인 교회 목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통독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하나의 책을 읽어가는 게 이건 다르게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여쭤보기도 했고 우리 집사님한테 또 여쭤볼 텐데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 한 2시간 정도 책 한 권씩 읽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것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온라인이 생겨나는 거는요, 뭐예요? 오프라인이 그만큼 되어질 때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방향이요, 뭔가를 하잖아요. 통독도 하고 할 때 새로 오신 분들이 와요. 근데 와보면 뻘쭘해. 먼저 오신 분들이 안 와.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요, 운동도 내 힘에 붙일 때까지 하지 않으면 그건 운동이 안 돼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함께 서로 연결하여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사실 저도요, 다른 교회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알아보고 싶어요. 전 다음에 이제 한번 주일을 껴서 휴가를 내야 되겠어, 진짜. 그래서 저는 휴가 때 가족들끼리 좋아요. 그렇게 한 번씩 가시고 다른 교회도 가보시고. 그러나 기본은요, back to basic. 내 지금 방향이 잘 되고 있는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방향을 봐야 해요. 이거 보지 않고, 이거 사모하지 않고, 여기에 열심히 내지 않고,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자꾸 너무 세련돼서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미국 교회 제가 그 한참 전에 갔을 때요, 어르신들만 계셔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르신들은 자리를 지켜요. 아세요? 바쁜 젊은이들은 자리조차 지키지 않잖아요. 어떡하죠? 아마 교회가 이제는 사무실 하나 놔두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얘기했거든요. 컴퓨터가 뭐 발달해. 그때는 저게 설마 했어요. 근데 현실화 됐어요. 온라인을 잘 이용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너무 좋죠. 그리고 저도 일하면서 새벽 예배 기도에 왔을 때 중간쯤 되잖아요. 몸이 바스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은 새벽에 안 오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패턴을 막 찾은 거죠. 하지만 훈련 없이 예배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 늘 그러죠? 삶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 그러면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주셔야 돼요. 훈련 없이 내가 예배자로 설 거다라는 건 욕심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렇게 오늘 제가 강큰 목사로 말씀드려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행동하자입니다. 아론과 롯은 고향 땅을 떠나올 때부터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요, 가나안 정착하는 과정에서 소유가 많이 늘어났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부가 문제가 돼요.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읽기 전의 말씀인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툴까요? 여기는 지형상 가축을 키우려면 그 당시 재산의 대부분은 여기에선 가축이었거든요. 가축이 늘어나면 땅도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하고요. 목초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 제한적인 거죠.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집안의 목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걸 선점하려고 경쟁이 붙어서 다투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죠. 고향 땅을 떠나와서 서로 의지하며 힘을 주었던 롯에게 이제 우리 헤어지자.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헤어진다, 결별한다 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받아들이죠. 근데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져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때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답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결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 친족인데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우리 가족인데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결별의 명분이 뭐예요? 다툼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든 일할 때요, 얼마든지 명분은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죠. 근데 이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 사람의 진짜를 보여줍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내지 못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실 만한 행동으로 진심을 드러내요. 뭐냐면 9절에 보면 우리 이제 헤어지자, 나를 떠나가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연장자라고, 내가 삼촌이니까 이런 특권도 없어요. 특권의식 없어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가 결정하면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두 사람 모두 넉넉한 물, 목초지 필요했어요. 제한된 땅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다르겠어요? 다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이것을 선택권을 줍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 폭이다, 양보 착한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동기가 분명하면요, 이 모든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다툼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역시도요, 평화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이 방법을 늘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흔적입니다. 마음으로 그냥 교회에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다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뜻은 좋은데 말만 거창하고 겉모술수는 물론이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양육 강식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 교회가 이래서 욕먹잖아요. 대세에서 밀려나고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당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더딘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반드시 선한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말씀은요. 우리는 주의 위로를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선정 기억하세요? 혹시? 옛날에 컵라면 사발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린 그때 그런 문화를 살아왔어요. 삼촌이 거국적으로 좀 양보를 했으면 웬만한 조카면 아유 삼촌 괜찮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할 만하죠. 롯은 일절 없어요. 왜요? 손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목초가 풍성하고 물이 넉넉한 땅을 단번에 딱 골라요. 그 땅이 어디게요? 소돔. 결과 아시죠? 근데 그 결과가 드러나기까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죠. 소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소돔 땅은 악이 득실거리는 죄에 찌든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롯이 보기에는요. 풍요롭고 인프라가 구축된 곳인 거예요. 어찌 된 거죠? 같은 곳을 향한 하나님과 롯의 평가가 다릅니다. 아브람과 롯 역시도 보는 관심이 달랐어요. 아브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평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손해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삶을 쫓은 겁니다. 그럼 그냥 대조적으로 아브라함과 롯만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대비해 보는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우리가 살면은 땅에서 돈 벌고 살아야 돼요. 저도 요즘 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나름 책 보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경각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왜 준비하지? 이게 지금 나한테 얼마만큼이 어떻게 왜 필요한 거지? 당연히 돈 벌고 살아야 돼요. 일거리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일이 당연히 돈을 가져다 주는 직업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되게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일인 거죠. 이 일을 어떻게 이루며 살까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많은 부를 가졌어요. 부자예요. 부자가 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 아브라함 엄청 많이 가져갖고 지금 땅을 나눠야 될 판이잖아요.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는 의인이고요. 롯은 다르게 평가받아요.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관심, 마음이 모여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일관된 삶을 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해 주세요. 오늘도 보면요. 아브라함 행동을 보면 반드시 손해본 것 같죠?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아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바보같이? 롯이 다 가져갔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정말 저 말씀이 좋으세요? 저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뭐야, 그래도 가진 건 롯이잖아. 저게 뭐라고? 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야 하고요, 배워야 하고, 자리도 가져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진 사람이 다 행복하느냐? 왜 재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왜 그렇게 약에 중독이 돼서 살까요? 약뿐만인가요? 삶의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건드리면서 살지요.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죽으면 갖고 가지 못할 거라는 거, 이 땅에 있는 게. 그런데 쌓아두는데 몸 목숨을 다 걸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왜 횡행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거를 왜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들끓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니까 오더라고요. 이러면 나중에 죽어서 아무것도 이런 협박으로 인해서 모여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럴 만큼 마음에는요, 어때요? 뭔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채우고 싶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져야 하고 배워야 하고 많이 누려야 하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 믿음에서 오는 그 축복이요, 내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는 게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같이 보고 같이 힘을 내고. 예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냥 모이기를 힘써서 먹고 마시고 그냥 좋은 거예요. 히덕거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주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